11월 첫째 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우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중거리 위에 묻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우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중거리 위에 묻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사랑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택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온라인을 통해서지만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예배를 드리는 믿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힘든 시기에도 주님의 은혜로 잘 이겨나가게 해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께서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셨는데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실을 행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자리에 서서 교만하게 사람들을 판단했던 건 아닌지요. 게으름과 영적 나태로 아버지의 말씀을 강구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식지는 않았었는지요. 다른 사람을 비난했던 건 아닌지요.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던 건 아닌지요. 불평과 불만을 토로했던 건 아닌지요. 주님,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주홍빛 같은 죄악을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서로 용납하며 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손수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셨던 것처럼 겸손히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며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이 시기 때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싫어하는 우리 본성을 꺾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노유균 목사님께 성령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온전함의 정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저희들의 심령이 쪼개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그가 눈물과 애끓는 심정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떼 하나하나를 주님께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늘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1절부터 17절의 말씀으로 온전함의 정석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새로움의 정석이라는 주제로 골로새서 3장의 전반부의 내용을 갖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만 보고 사는 삶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라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 이제는 우리가 땅만 보고 바라보며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주제로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오늘은 우리가 온전함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온전함이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대로의 모습, 깨끗함과 완전함이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온전함이라는 것은 깨끗함과 완전함뿐만 아니라 더 큰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이라고 하지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온전한 삶 그리고 신앙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산상수훈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마태복음 5장의 마지막 절 48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전함은요, 아까 전반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대로의 깨끗함과 완전함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온전하라 하신 말씀은 바로 구별되라라는 말씀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별된 삶,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과 43절 그리고 4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의 왕이었던 함무라비 왕이 법전을 제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법전에 보면요, 사람이 높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면 자기 눈을 멀게 할지라라고 이렇게 법을 공표하였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법은 나에게 혹은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그에 상응하는 행동을 동등하게 똑같이 취하여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 상응하는 행동을 똑같이 취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구별된 행동을 보여주라고, 구별된 행동을 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 행동이 아니라 이웃과 원수도 나를 핍박하는 이를 위하여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문득 든 생각이요,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관하여 이 산상수훈은 말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이 메시아, 우리의 죄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선포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또 우리를 죽음에서 그리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선포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우리가 관심 있게 보아야 할 것은요, 세례 요한의 외침에는 메시아의 오심과 천국에 관한 메시지가 함께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그 의미는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께서 오심과 다스리시는 왕의 오심을 함께 동시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가까웠다는 의미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왕으로 오신다는 것을 함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왜 다른 곳과 구별된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완성이 되어 있고 온전하며 그리고 완전을 이룬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곳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온전한 곳이 죽음 이후에 부활한 후가 아닌 현재 우리의 삶에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우리 안에, 우리 삶 속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음의 순간 후와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하실 그 날에 이루어짐을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 머물며 사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는 바로 내 삶 속에 내 안에 있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에 간혹 인용을 하는 책 중에 성 어거스틴의 그 City of God이라는 책을 간혹 언급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그 책 제목인데요. 이 성 어거스틴이 하나님이 주권자로서 다스리는 그 나라와 그에 반대되는 나라,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를 비교하여 쓴 책이 바로 이 City of God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결론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완전하며 번영하지만 인간의 사고와 인간의 방식과 인간의 방법으로 다스리는 나라는 타락되며 혼탁하고 그리고 오염되어져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왜 성경은 우리에게 온전하라고 말씀하실까요? 바로 구별됨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림으로 우리의 삶이 타락하고 우리의 삶이 오염되고 또 우리 삶이 혼탁한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려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그 나라는 번영과 그리고 그 안에 완전함과 온전함이 함께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라는 그 말씀, 그리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을 갖는 것이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 44절의 말씀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구별된 세상과 구별된 온전한 삶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세상과 똑같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원수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를 우리가 같이 그들처럼 같이 미워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구별된 온전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전에 알고 있는 한 그 목사님께 그 교회 교육부를 섬기시는 목사님께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목사님께서 지금 섬기시고 있는 그 교회 교육부를 담당하고 계신데 그 교육부에 이제 여러 사역자들이 있겠지요. 그런데 한 사역자가 좀 이렇게 잘 협력도 안 하고 하여튼 목사님께서 많이 이렇게 배려를 하시고 노력을 하시는데 좀 이렇게 교육부에 그 도움이 안 되는 그런 행동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이제 고민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교육부를 담당하고 계신 목사님께서. 그래서 저에게 의견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교육부를 섬겼고 지금도 교육부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저의 의견을 이렇게 물어보신 것입니다. 저도 전부터 지금까지 교육부를 맡으면서 왜 이 목사님과 같은 그러한 일들이 없었겠습니까? 함께 같은 마음으로 사역을 하고 서로 사역자끼리 존중해주고 또 같은 비전을 갖고 같이 사역을 하면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데 많은 기쁨과 열매가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할 때가 종종 있기 때문에 마음이 답답하고 무거울 때도 있었습니다. 저도 함께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였지만은 좀 안 되겠다 싶어서 전에 담임 목사님들과 또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연합감리교회는 SPRC라고 있죠. SPRC의 그 체어 되시는 분과 상의를 드려서 이 사역자를 다시 청빙하는 것을 요청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저도 마음이
좋지 않죠. 마음이 좋지 않고 물론 타당성이 시 제가 그러한 이유로 결정을 하였고 또 상의를 드렸지만은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내가 좀 속이 좁지는 않았는가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좀 더 내가 좀 인내를 하였어야 됐는데라는 그런 후회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좀 더 마음을 터놓고 우리가 좀 더 많이 대화를 하고 그랬다 그러면 우리 차세 사역부, 우리 교육부에 좋은 팀을 만들었을 수 있지 않았나라는 그런 후회도 됩니다. 그래서 저에게 전화를 하신 그 목사님께 저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물어보시길래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실 거냐고, 어떻게 하실 예정이시냐고 물어봤더니 다른 새로운 사역자를 찾았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얘기를 이렇게 잘 들어보았는데 다른 친한 사역자에게도 그 같은 질문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분의 조언도 들으려고 하셨는데 그 다른 친한 사역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하라. 그래서 이렇게 도움이 안 되거나 그리고 함께하지 못할 그런 사역자면 빨리 새로이 청빙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을 때요, 제 마음이 한편으로는 좀 한편으로는 뭐라 그럴까요? 좀 기가 막혔다고 해야 되나요? 여러분, 교회의 정치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 내에서 이 조언을 하신 다른 사역자께서 혹시 그런 이러한 경험이 없으셔서 그러신 건지 아니면은 조언을 잘못 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치는 좋은 겁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정치는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그리고 추구하는 것이 바로 정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그리고 사역자에게 정치적으로 하라라는 표현은 저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에게 전화하신 교육부 담당 목사님이 또 영어권이셔서 이 표현이 서툴러서 그냥 정치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그분께 조언하신 그 목사님이 이제 어려움을 이게 토로한 그 목사님의 마음을 좀 더 위로하기 위해서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한 얘기인지 저도 아직도 확실하지는 않아요. 하지만은 그 조언을 하신 분이 정치적으로 하라는 얘기를 듣고 저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에게 전화하신 그 목사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정치적으로 이렇게 politically 하지 마시고 biblically 성경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조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지혜를 모아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한테 전화 오신 목사님께 그 사역자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또 물어보시길래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분께 second chance,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그분과 마음을 터놓고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 보십시오라고 그렇게 조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정의와 공의는 필요합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고 수정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 같은 그러한 행동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공의와 정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용을 베풀 때는 관용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 때는 사랑을 베풀어야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도 저희 사역자들에게 간혹 이런 말씀을 하시곤 합니다. 이렇게 대인배의 마음을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는 그 말씀을 간혹 들을 때마다 다시 한번 제 자신을 생각하고 사역을 할 때마다 결정을 할 때마다 한 번 더 이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의 삶을 살면서
한 가지 우리 마음에 깊이 담아 두어야 할 것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우리도 죄인의 모습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죄인의 모습에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죄인과 같은 그런 행동으로, 그러한 사고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용서와 자비와 그리고 은혜로 새 삶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도 같은 은혜와 그리고 같은 자비함과 그리고 같은 용서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을 공부할 때 구약학을 공부한 그 수업이 있었습니다. 구약학도 보면 여러 가지지요. 근데 그 중에 레위기를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이제 레위기를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 교수님의 강의에 제 마음이 뭉클한 적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3절과 34절의 말씀인데 여러분도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위기 19장 33절부터 34절의 말씀.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시지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지 않았습니까? 참으로 긴 시간입니다. 430년이라 하는 시간은요. 자손의 또 거의 4대 5대의 자손까지 가야 되는 그러한 시기를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노예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노예로 살면서 얼마나 학대를 당하고 얼마나 무시를 당했겠습니까? 자신의 자손들이, 자신의 자식이, 부모가 자식의 자식 또한 노예로 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슬펐겠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한편에는요, 그들이 나중에 자유롭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정복하게 되면 그곳에 거한 거주민들을 이처럼 노예처럼 우리가 겪었던 그 노예처럼 우리도 노예를 부리며 편하게 한번 살아보자라는 그런 생각을 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오늘 제가 방금 나눈 레위기 19장 33절과 34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 거한 거류민들을 학대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 대신에 그들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너희와 같이 사랑해 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애굽 사람처럼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처럼 행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었기 때문에 그 고통을 기억하고 너희들이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정복한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을 너희처럼 너희의 몸같이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배려해 주라고 말씀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구별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비로소 온전한 정의와 공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2절의 말씀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관하여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제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그리고 9절부터는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에서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무릎을 꿇고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무릎을 꿇고는 항복하고 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어로는 surrender라고 그러죠.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섬기되 두려움과 그리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인 골로새서 3장 11절의 말씀에 보면요, 온전한 삶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당이나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육신의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것으로 우리가 온전하냐 온전하지 않냐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가 온전케 되는 그 방법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온전한 삶을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에 관하여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너에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자녀답게 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옷을 입고 집안에 우리가 있기도 하지만 우리가 옷을 입는 이유는 주로 다른 사람들에게 주로 보이는 상황에 우리가 주로 옷을 입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이러한 옷을 입는다는 것이지요.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요, 긍휼함, 자비로움,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옷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와 제자와 백성으로 이렇게 부르시지요. 이처럼 우리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그것이 바로 온전함의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하라 하신 이유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세상에 보여줌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 이렇게 보면요, 할아버지나 할머님들이 저 아이는 네 집 자식인가 이렇게 인사도 잘하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아이는 네 집 자식인가 뭐 이렇게 얘기해. 네 집 자식이요.
어떻게 저렇게 인사도 잘해?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이런 질문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아이의 부모가 누구냐라는 것이죠. 그 아이를 물론 칭찬하는 것이지만 그 부모님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어떻게 이렇게 교육을 잘 시켰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온전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긍휼함과 자비함과 겸손함과 온유함, 그 옷을 입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우리가 당한 대로 똑같이 되갚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이해해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며 우리는 하나님을 represent,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온전해야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온전한 삶을 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함을 경험하며 또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여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 있다라고 온전함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찬양하여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감사함으로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온전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 때 살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가슴 벅차고 기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골로새서 3장 16절과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하게 산다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두며 살고 또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의 말씀에 보면요,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찬양을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찬양을요, 에울로게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로는 에울로게오라는 단어인데 이 그리스어의 원어, 이 찬양한다라는 에울로게오의 그 단어의 원어를 보면 blessing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blessing이 무엇이죠? 축복이라는 단어죠. 그런데 이것이요, 축복을 하고 축복을 받다라는 의미로 쓰여지는 것이 바로 이 찬양이라고 그 그릭의 원어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찬양은 그냥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자리이며 또 우리가 내 이웃을, 내 삶을 축복하는 것이 바로 이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변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느끼며 내 이웃을 축복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축복이 뭔지 모르고, 우리가 전에는 내 이웃을 축복할지도 모르고, 내 이웃에게 축복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정죄하고 때로는 미워하고 우리가 받은 대로 되갚아주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막 믿고 에울로게요, 이제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성숙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로서 하나님께 축복된 삶, 그리고 내 이웃에게 축복을 끼치는, 그리고 내 이웃을 축복하는 그러한 신앙의 여정, 성숙한 믿음의 신앙의 자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스스로를 의롭다 생각하고 정의롭다 생각하며 우리 스스로 얼마나 공의롭다 생각하며 살아왔는 줄 모릅니다. 이에는 이요, 눈에는 눈이라고 하는 그 말이 절대의 진리인 줄 알고 나에게 마음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내 원수 같은 사람에게도 내가 똑같이 대하려 하는 그러한 삶을 살진 않았는지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더 이상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또 그들을 축복해 주는 그러한 삶의 성숙함이 묻어나는, 삶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는 그러한 삶이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품게 하셔서 우리가 인내하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온전한 삶으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러한 축복의 삶, 귀한 삶,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온전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별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욱더 성숙한 마음과 넓은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신 우리 4부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성도님들과 우리 청년부의 형제 자매 여러분들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1월 8일입니다. 다음 주죠. 다음 주 1월 8일 주일부터 공예배가 시작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또 교제의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공예배는요 1부부터 4부까지 있고요. 저희 청년부 예배 4부 예배는 같은 시간인 2시에 2시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사정으로 2시에 4부 예배에 참석이 어려우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온라인으로도 그 라이브로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교회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그 정부에서 얘기한 그 소셜 디스턴싱 그리고 여러 방역을 잘 수칙을 따라서 안전한 그런 예배를 함께 드렸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희 청년부 성경 공부가 11월 12일 목요일 7시부터 매주 목요일 날 성경 공부를 하게 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복음과 삶이라는 주제로 책을 갖고 성경 교재를 갖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여러분께서 함께 참여해 주셔서 많은 말씀의 감동과 그리고 회복과 그리고 비전을 찾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관심 있는 우리 형제 자매 지체들께서는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등록할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저희 교회에서 우리 찬양팀에 있었죠. 우리 자스민 리 자매가 이번 1월 7일 토요일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봉헌 드리며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귀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분리되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별된 삶을 살며 우리의 구별됨을 인하여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구별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하라 말씀하셨고 또 구별된 사람으로서의 온전한 경건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그러한 삶을 살라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온전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우리 이웃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한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온라인으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그리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날마다 삶이 최선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최선의 삶을 살고 최선의 믿음의 삶을 살아서 우리의 삶이 후회하지 않는 최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설교 기억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